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은 고려 태조 왕건 초대 왕이죠. 고려를 개국하신 왕이니까 초대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개국해서 왕의 역할을, 즉 고려를 이제 개국해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정책적으로 불교 옹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뭐 왕도 있고 또는 그 대신도 있고 또는 일반 불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평상적인 자기 삶 속에서 전법 또는 호법 또는 대중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대중들을 열심히 대중의 이익, 공익사업 이런 분들을 불자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호법행을 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은 태조 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개국한 제1대 왕이다. 궁예의 휘하에 있으면서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백제의 백제의 군사를 격파하고 정벌한 지방의 신라는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굽히고 들어왔고 백제는 이 견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고려하고 통합시켰고 그래서 이제 고려, 백제, 신라를 후삼국 통일을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건이에요. 정벌한 지방의 규율에도 힘써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궁예가 자신의 세력을 믿고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여 민심을 잃기 시작하자 왕건은 여러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고려를 세웠다. 고려 전에는 고구려죠. 고구려의 궁예가 이제 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궁예 밑에 들어가 가지고 신하, 즉 장수로서의 이제 있다가 궁예가 너무나도 폭정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왕으로서의 자비스러운 그런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던 궁예가 민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민심을 잃었는데 왕건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를 다 이렇게 통합을 낸 사람이 왕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의 궁예 밑에서 최고의 큰 역할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왕건이죠. 이래서 이제 신하들이 많이 따랐어요. 휘하 장수들도 많이 따랐고. 그런데 궁예가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궁예가 민심을 잃고 이랬을 때 그 휘하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건이 왕으로서 추대를 받고 궁예를 처치를 했죠. 그래서 왕건이 왕위에 올라서 고구려를 끝내고 고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고구려를 끝내고
왕건의 고려를 세우는 것이죠. 고구려인데, 려자를 빼고 이제 고려라고 이제 그 국가의 칭호를 그렇게 만들어서 고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바로 그 후대 국가가 고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추대되어 고려를 세웠다. 그 후 수도를 송악이면은 지금 임진강 그쪽에 개성을 옛날에는 송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개성으로 옮겨 세우고 고려를 이제 만든 것이죠. 건국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책을 펴는데 신라도 그 통합을 했겠다. 또 신라 백제도 점령을 했겠다. 이렇게 다 이제 한반도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통일을 해내려면은 백제 사람들, 전라도 쪽 백제 사람들, 경상도 쪽 신라 사람들을 그 마음을 다 통합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통합을 했다고 해서 다 통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고려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 개개인이 다 함께 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왕건은 융화정책을 제일 앞에다 했어요. 그 삼국이 서로 융화하는 융화정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만강 이북, 압록강 그 뒤쪽으로도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는데 언제 그 사람들이 또 치고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쪽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국방만 튼튼하게 하면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밀고 북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게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썼고 그 세 번째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가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의 통일을 해내려면은 불교 승불 정책을 써야겠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배척을 하고 이 유교를 승류 억불 정책을 썼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제압을 하고 하는 정책을 조선시대에 썼는데 고려시대에도 왕건은 불교를 중심에 놓고 이 삼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불교로 다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불교의 승불 정책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건국 이념이에요. 세 가지 정책이죠. 삼국의 모든 백성들을 융화하는 정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압록강 이북에 그걸 보고 이제 오랑캐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오랑캐가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밀어내고 저 만주벌판 위로 밀어내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승불 정책을 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해내기 위해서 불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삼국의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이 세 가지 정책이 건국 이념으로 삼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건이 우리 17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 한반도의 불교가 영성했던 때가 고려, 왕건 때문에 고려 시대가 가장 불교가 활발하게 이제 사회 대중들을 통합을 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심고 그렇게 했어요. 승불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가면은 어떠한 구체성을 띄우는데 935년 신라 경순왕이 투항의 뜻을 밝히자 이를 받아들여 평화적으로 합병하고 이듬해는 앞서 항복한 견훤과 함께 신금, 견훤의 몇째 아들이 이제 견훤의 아들이 이제 신금이에요. 그 견훤이 궁예에게 항복하고 그 궁예에게 왕건에게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투항을 하지 않고 이 백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투항을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견훤이 앞장서서 왕건을 데리고 백제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고구려에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가 후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한 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죠. 그때도 역시 이제 신라 원효 의상 스님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백성들에게 불교의 그 사상을 많이 주입시켜가지고 화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 원효 스님에 의해서. 화쟁 사상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신라의 백성들에게 많이 배우게 해서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죠. 삼국 통일이 이룬 것이 최초의 한반도 통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삼국이라고 해가지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또 갈라집니다. 갈라졌는데 왕건이 다시 삼국을 통일을 해요. 이걸 보고 후삼국 통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신라가 불교를 활용을 해서 삼국 통일을 했듯이 왕건도 불교를 활용을 해서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불교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건은 제2기간 동안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고 외호하며 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불교를 구체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불교를 활용을 했듯이 왕건도 불교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불교를 많은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인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반 백성들에게 중국말로 된 경전을 갖다 줘봐야 일반 백성들은 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각 지역에 포교당이 있어가지고 법회를 해서 포교를 하느냐. 그때는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역에다 사찰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에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건은 각 지역에다 사찰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거기면은 부처님 상호하고 같은 그 신앙의 대상인 탑을 많이 세웁니다. 신라에서 통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신라를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죠. 신라에 통일을 해가지고 할 때 경주에다가 구축 목탑을 세우지 않아요? 그 엄청난 그 경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불교의 상징물을 세웠어요. 그게 신라 구층탑이에요. 황룡사 구층탑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 사찰에다, 지역의 사찰에다가 탑을 세요. 평양에다가 구층탑을 짓고, 개성에다가 또 구층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불교의 상징물들을 그렇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개인의 생각들을 다 부처님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사찰을 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숭불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행사를 만듭니다. 행사가 무슨 행사냐면은 연등축제를 이제 고려 왕건이 처음 그 고려시대 때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 요즘 연등축제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축제 하는 것이 고려 왕건이 그때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등축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날은 전부 다 부처님 오신 날은 연등을 달고 그리고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축제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그날 하루를 아주 거룩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연등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팔관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팔관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교 행사하고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백성들이 불교만 신앙을 했던 백성들이 아니고 전통신앙을 해온 게 있습니다. 산신, 수신, 용왕신 또는 조왕신 지금의 이제 우리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 백사의 신이라고 있는데 그 각각의 신을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한반도의 백성들이 그걸 각각 믿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것을 배척을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국가의 행사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관해라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고 그 팔관해도 서울에서 각 지방에서 다 같은 날 통일적으로 팔관해 행사를 하게 돼요. 연등축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존에 믿어왔던 전통신앙도 이렇게 옹호를 하고 또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모두가 다 이제 전통신앙과 불교의 그 차이점은 전통신앙은 아주 이제 옛날에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무슨 제도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통신앙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이제 체계적으로 사상도 있고 수행법도 있고 기도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회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해서 아주 이게 현대사회의 당시의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종교인 것이죠, 불교가. 그래서 불교만 이렇게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전통신앙도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팔관회를 했던 거예요. 불교 행사를 연례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고려 연등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 동시에 백성이 한 해 살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단순하게 부처님 오신 날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농경 생활 그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원도 있고 우순풍조다 해가지고 비가 고르게 내려달라 또는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조화롭게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싹 쓸어가 버린 게 아니라 바람이 조화롭게 불어서 순풍이라고 하는 거죠. 순풍. 우순풍조 하니까 비도 고르게 내리고 요즘 때는 폭풍, 폭우 이런 식이 아니죠. 요즘은 하도 이 지구 환경이 악화가 돼가지고 폭풍, 폭우, 폭설, 폭한 뭐 이렇게 폭자가 막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인명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이제 지진 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다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또는 추위도 그렇고 바람 부는 것도 그렇고 그 전부 다 폭풍, 폭우, 폭설, 폭한, 폭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자가 앞에 다 달라붙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비하고 바람 이런 것들이 이 일반 농경제 사회를 갖다가 그 수리시설도 잘 못하고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마을을 떠내려 가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런 것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돼달라라고 하는 것을 연등축제에 그때 축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원을 할 때에 뭐 박복자 복덕 구족 병고자 적득 쾌차 무자자 적득 생남 뭐 이렇게 다 어려운 것들을 좀 잘 되게 순조롭게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삼재에 대한 방비책이 없으니까 그 삼재에 대해서 삼재가 우리들에게 이제 삼재풀이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죠. 연등에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후대의 왕들이 계속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후녀 10조라는 유언 속에 강조하기도 했다. 이게 완건이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앞에 왕은 어떤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가 왕이 바뀌면은 그걸 싹 없애버리고 자기식대로 또 다른 행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하고 왕건은 그렇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뇨 10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그 유언 형식으로 그 10조 10가지의 내용들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후뇨 10조라고 하는데 그 속에 이제 불교의 이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것들은 다른 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꼭 시행을 하라. 그리고 불교를 가장 그 국민 통합 정책을 쓰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라라고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이제
헌법 제정을 하듯이 그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고려 이후, 왕건 이후의 왕들이 다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훈요 10조라는 유언 속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등을 밝혀 부처님을 찬탄하는 행사했던 연등회는 현재 부처님 오신 날 진행되고 있는 연등축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축제가 생긴 지가 1000년이 넘은 거예요. 또한 수돌, 송악, 개성으로 옮기면서 법왕사와 왕륜사 등 10개 사찰을 창건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0개의 사찰을 한꺼번에 세운 것은 왕건의 불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건은 고려를 건국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궁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궁예를 이제 무너뜨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그런 큰 힘은 부처님이 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부처님이 이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생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은 각자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생불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조사 스님들이 계속 진짜 부처님은 그런 분이 부처입니다. 그리고 중생즉 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중생이나 부처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 중생들이 곧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80종호, 30 이상 80종호만 갖추고 있는 그런 분 또는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났던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해서 성불한 그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 법신불이 부처님이고 법이 곧 부처님이고 그 법은 우리 삶 속에 실행이 되는 실천이 되는 것이 법이고 그 실천하는 주체가 곧 부처다.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전부 다 왕건은 그 불교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부처님이다. 일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으면은 또 일반 백성들이 부처님의 사상에 의해서 통합되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고려를 세웠다 하더라도 고려를 통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정책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공덕이다라고 일반 백성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다 자기 정책을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그 따라준 그 주체들이 곧 통일을 시키는 거고 통합을 해낸 거고 고려를 세운 거고 고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완건이라고 하는 왕이 물론 앞에서 리더를 하지만 그걸 다 따라서 실천을 해주고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 일반 중생들이 곧 부처님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의 은덕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고려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라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워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것을 본받아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개경과 서경
서경은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양. 개경은 개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개성과 평양에 각각 7층 탑 세웠고, 평양에는 9층 탑을 세웠다. 또 후백제와 치열한, 그러니까 저 호남 지방에 있는 후백제, 신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장소인 논산에서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해서 결국은 신금을 격파를 하고 이제 신라를 고려에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백제를 통합하고 신라를 흡수하고 해서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들게 통합을 싸워서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에서 이긴 장소가 논산 거기에요. 근데 그 논산 그 장소에다가 절을 지어요. 그 절이 개태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절이. 그 전쟁의 그 장소에서 승리했던 그 장소에다가 왕건은 개태사라고 하는 절을 짓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기념으로 사찰을 세운 것이다. 그랬죠. 그 완건은 완전히 부처님의 어떤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모든 국가의 정책을 하는데 전부 다 부처님의 사상의 관점에 서서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는 후삼국 통일을 하는 것이 제1의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이 국토만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국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승복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고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백제 사람이 아니고 신라 사람이 아니고 통일된 고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승복을 하고 그리고 고려의 정책을 잘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게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지금 남북 통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무기가 또 이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통일을 한다고 해봐요. 무력 통일을 한다고 해봐요. 그것은 국토 통일일 뿐이지 그 다음에 통일 문제는 남북의 국민들이 우리는 한반도의 하나의 국가로서의 또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마음으로 속으로 갖고 그리고 세계 대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음속에 승복을 이루어져야 그때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통일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남북 통일의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통일은 국토 통일만 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통일도 있고 문화 통일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통일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 교류,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야 완벽한 통일이 되는 것이지. 이제 지금 고려가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왕건이 고려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고려 시대에는 왕사, 국사 제도가 있었다. 왕사나 국사는
국왕의 스승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여겼다. 태조 왕건은 개국과 동시에 경유 스님, 충담 스님 등을 왕사로 모시고 나라의 일을 상의하였다고 한다. 그 국사, 왕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유생들이 그걸 싹 다 바꿔버렸죠. 왕사 제도도 국사 제도도 또 출가 제도도 다 없애버렸어요. 출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은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교의 세력과 불교가 아주 뿌리 깊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뿌리 깊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 있는 것을 조선 이성계가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누구죠?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생이죠, 유생. 그 사람이 계속 이성계에게 이제 막 정책 내용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고려라고 하는 국가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르다. 고려 후속 국가가 아니라 고려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불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불교 세력이 고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불교를 탄압하고 불교의 사찰을 전부 다 태우고 파괴하고 사찰을 뜯어내고 자기네들 조상 묘를 거기다 쓰고 스님들을 출가를 못하게 하고 출가해 있는 스님들을 전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또 성 쌓는데 전부 다 스님들을 이 임금도 주지도 않고 전부 다 공짜로 이제 스님들 동원해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주요한 어떤 그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은 물건으로 받는 것이니까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종이의 원료인 닭나무 이런 것들을 사찰에다 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닭나무를 다 그것도 이제 배 가지고 껍데기 100개 가지고 물에 담궈서 이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를 얼마만큼 각 사찰에서 국가에 바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특산품을 사찰에서 얼마만큼 국가에 바치라. 그게 애매기게 하는 거죠. 애매기는 거죠. 그리고 어느 명산에 가면은 명산엔 대부분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이 있는데 그 지들이 놀러 가면서 유생들이 놀러 가면서 지들이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스님들 보고 나와서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산이 그걸 제일 많이 했잖아요. 북한산 중흥사가. 중흥사에 사는 스님들이 한양에 가까우니까 저 구기동까지 넘어와라. 너희들이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리고 구기동에서부터 그 북한산을 다 넘어서 중흥사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은 그게 다 대접해요. 대접을 하고 또 내려가는데 가마를 모셔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노예다르시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을 그렇게 해서 불교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조선이 해체되고 이제 근대국가가 됐잖아요. 이제 일본이 치고 들어서 36년간 장악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한국 불교는 다 전통적인 불교의 그 제도라든지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일본이 다 이제 파괴를 했어요. 그래도 스님들도 장가 보내고. 비구성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었는데 일본은 전부 다 장가 가잖아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전부 다 장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본사에 법당 옆에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기저귀 놀고, 쥐들 속고 놀고, 이렇게 이제 절을 분위기를 다 망쳐놓은 게 일본 불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다 무너뜨린 거예요. 호법이란 뭐냐? 호법이라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전통 불교를 억압하고 말살하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조선조 500년간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을 서양화, 이제 미국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저기 남미 쪽에 전부 다 옛날 전통 종교는 싹 없어지고요. 전부 다 천주교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럽 그 제국주의자들이 다 거기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제국자들이 수십 년간 거기를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제일 갖다 박아놓은 게 천주교 교회예요. 이제 자기 전통, 자기 본래 사상, 이것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던 방식을 미군이 그걸 그대로 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려면 싸워야죠. 그래 고려시대 때 경유 스님, 총담 스님이 왕사 국사로서 했고, 그리고 국왕부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고 봤더니 백성들 역시 불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사찰이 세워져 지역 사람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고, 지방의 백성들은 불교 신앙 공동체인 향도를 만들어 사찰의 건립과 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도란 뭐냐면은 옛날에 뭐 두레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마을에서 같이 서로 품앗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제도를 뭐 두레, 향도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요. 향도는 뭐냐면은 각 시골 마을에 향도라고 하는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향도가 이제 반드시 그 향도의 조직에는 스님이 들어가요. 스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향도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향도라고 하는 조직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공익사업을 합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이 당시에는 마을에 제일 공공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물을 깨끗한 곳에 우물을 잘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우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개발을 하고 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향도가 하는 거예요. 그 향도들은 전부 다 스님들이 지도하에 그 지역 사찰에 다니면서 불자들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로사업이에요. 도로사업. 그 향도의 조직 여러 사람들이 꽃게이를 들고 나가지고 그 마을에 도로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도로 건설을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다리죠, 다리. 개천을 건너는 다리.
다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집에서 그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향 돌아오는 모임을. 그러니까 마을 회관을 짓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을이 발전할 수 있고 마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조직이 향도예요. 향기 향자, 길도자 써서 향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스님이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내는 거. 이게 마을마다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개개인 가족 마을마다 스님이 향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법을 하는 거죠. 불자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왕건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세밀한 정책까지 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왕건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 방법을 썼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부처님의 유훈입니다. 유훈. 부처님의 유훈이 가르침에 제일 많은 것이 많은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열반. 그때 안한존자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한테 그 안한존자에 불러다 놓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한아 슬퍼하지 마라. 부처의 몸은 여기서 어차피 없어질 몸이니까 없어진다.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신불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니 그 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늘 모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여쭈었어요. 여러 가지 앞에서 여쭈었는데 마지막으로 여쭈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열반에 드시면 어디에다가 공양을 올려야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네 가지, 그러면서 또 네 가지의 공양을 하라. 네 가지는 첫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병든 자에게 약을 공양을 해서 병이 낫게 하고, 셋째는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라. 넷째는 청정하게 수행하는 자를 외호하라. 그랬어요. 외호하라. 근데 저희들이 호법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이 열반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호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반경에는 호법을 실천하라 하는데 또 다른 얘기가 많이 있어요. 호법을 실천한 자는 오계를 받지 않고 호법을 이제 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오계를 받으면 살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법을 보호하는 자는 싸워도 좋다. 폭력적으로 싸워도 좋다. 법을 파괴하는 사람과 대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와 이 얘기에 의해서 호법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공덕을 받으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래야 공덕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껴놓고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당에 와서 막 부처님한테 절하고 빌고 이것만이 불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불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받게 하고 어린애는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이제 뭐 고아원에 가가지고 뭐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곧 너희들에게 큰 공덕을 돌아가게 하는 부처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